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들러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경에 말씀은 있었으나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유일한 일, 그 일이 2020년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있다고 볼 수 있죠. 증거가 뭐냐? 이 자리에 모이지를 못했고 한 자리에 모이지를 못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완성되어질 생명을 기뻐하며 서로 축하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증거가 될 것이다.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큰 질병이 납니다. 독종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죽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또 상인들이 울게 되죠. 바다가 오염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제 강들이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주님이 말씀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네 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지는데 그것들이 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저는 어려서 집 앞에 버들치가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장면을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시골 마을인데 인구수도 뭐 50명도 안 되는 그런 시골 마을일 건데 저 때는 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곡을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고 마을만 딱 벗어나면은 집이 있는 것만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깨끗했어요. 그러고 가재 잡고, 가재 꼬리에 알 달려 있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주기도 하고 집에 와서 닭 주기도 하고 그냥 나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되었죠. 하나님이 대접을 네 번째 대접일 겁니다. 아마 써두니까 세 번째 대접이네요. 강들에게 피로 물들었어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다섯 번째 같은데 써두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동방에 있는 약탈자들이 넘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제 눈으로도 목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이제 2020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내용과 소망을 보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날들을 사단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날을 이렇게 만들었죠. 놀고 먹고 노는 날, 그냥 막 즐겁게 노는 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막 이제 놀아야 되고 모여서 놀고 막 날 새고 놀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지요. 그건 성탄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돼요. 인내와 절제라는 것을 언제나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도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오늘 집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들도 우리 학생들, 오늘은 마냥 고하는 날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젖었는데 그 우상에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를 않지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불신자 때는 조금 그랬어요. 동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주로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 그러다가 이제 늦은 시간 되면 집에 돌아와서 자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날은 무슨 날이냐? 이날은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날로 그렇게 이제 삼죠. 주로 이제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로 삼죠. 그러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서론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9절에 모든 민족에게 나의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교 뭐 이슬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 그러면 유대교 같은 경우는 미워하지요. 근데 그건 모든 민족은 아니잖아요. 일부이지. 도대체 주님이 헛말을 하실 일은 없고 왜 모든 민족일까? 2020년을 살면서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도 1200명을 넘겼어요. 이 코로나 유행 중인데 그 한 축을 담당한 게 교회예요. 대구 신천지는 뭐 우리가 이제 이상한 단체니까 빼놓고 지금 교회에서 계속 교회 말이 나오는데 뭐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상주에서 모였던 10월달 그 전부터 모였던 그 분들이 동선을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숨긴 동선으로 인해서 잡지 못하고 확산된 좀 숨어 있는 이제 감염자들이죠. 그게 이제 밝혀졌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면 휴대폰 끄나 마나 뭐 소용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미움을 받겠죠. 물론 저도 그 모임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틀린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의 신앙은 뭐 틀린 신앙이다 그런 것도 실은 아니에요. 그러는데 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가 그걸 봤느냐 하면은요. 이게 끝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가는 질병 때문에 이 모임을 통제를 할 것이고 우리는 잠깐은 이렇게 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데는 따라줄 수가 없거든요. 코로나가 끝이라는 걸 전제하에서는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미움을 받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유사일이 없는 환란들이 임하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환란들이 그대로 임해요.
그런데 그 환란들 속에서 큰 지진이 나는데 섬들이 사라져버리고 높은 산들이 사라질 정도의 지진이에요. 얼마나 큰 지진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지진 가운데 죽은 사람이 7,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죽은 사람이 7,000명일까? 그러고 남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뭘 돌리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000이라는 수는 완전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는데 남은 자들, 더 많은 자들이 남아있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요? 그건 몰라요. 뭘 모르는 것처럼요. 코로나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도 분명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아니 왜 기쁜 좋은 소식인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과 조롱이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과 환난이 오니까 숨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긴다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은 복음의 내용이 좀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첫 번째 이해가 뭐가 안 되죠?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아기를 낳냐?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동정녀의 탄생, 예수의 출생, 이것 자체가 뭐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있죠? 두 번째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제 그 얘기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25장에 이제 벨릭스가 그런 얘기, 벨릭스인가 베스토입니까? 베스토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든가, 뭐 상해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믿는 바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 뭐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울이 몇 년째 갇혀있냐? 2년째 갇혀있는 거예요. 2년째 한 자리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도를 가기 위해서 2년째 갇혀있는 것을 알고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즐겁게 힘껏 갔어요. 그래서 왜 그에게는 기쁜 좋은 소식이 맞았거든요. 곧 예수 믿는 게 고난스러웠는데 왜 기쁨의 소식이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납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빌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그러면 생명을 받았으면 도대체 그 생명이 뭐냐라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고 조롱과 멸시가 따라와요. 삶에는 인내와 절제가 필요해요.
친구들 다 재밌게 노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아니 예수 믿는 게 복음이라면서 기쁜 소식이라는데 왜 그게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되고 인내를 요구되고 마음대로 못 놀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 뭐냐라는 거죠. 생명이면 그 생명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이 땅에서는요 육신적으로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왜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그 생명이라는 게 뭘 말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주시게 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특별히 이제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고 고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식이요? 부끄러운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늘 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 오늘이 태양신의 아들이 라의 아들이 태어난 날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태양신의 성기는 의식에서 왔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태어난 날이 김일성이 죽은 날하고 똑같아. 그럼 내가 김일성이 그 죽음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참된 성탄의 의미가 나와 가정과 내 주변에 증인으로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본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은 뭐가 기쁨이냐, 참 기쁨이고 큰 기쁨이냐?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큰 나라를 다스렸어요. 유프라데스 강에서 지중해까지 동서의 길이가 그렇죠. 남북은 애굽에서 시리아까지 오늘날 시리아 거기까지 이르는 그래도 나름 큰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고 지혜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풍성한 삶을 살았느냐? 은금을 길바닥에서 뭘처럼 만들어서 돌과 같이 여길 만큼 풍부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마음에 바라고 있는 게 뭐죠? 성공이죠. 성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누리는 성공, 마음껏 놀고 즐기는 성공, 그런 걸 원하죠. 근데 솔로몬 다 했어요. 아내들만 1000명이었으니까 뭐 이 땅에서 못 누릴 것 단 하나도 다 누렸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더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헛되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첫 번째 그렇게 살 수 없고 두 번째 그렇게 살면은 더욱더 큰 어려움이 온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그 무엇을 가지고 놀아도 가지고 누려도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게임합니다. 게임 열심히 하죠. 학교도 안 가고 합니다. 공부도 막 퇴시하고 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때? 그러니까 딱 하는 대답이 그래요. 항상 불안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항상 불안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좋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잡혔으니까 그러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언제나 갈급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뭐 그냥 갈급해하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놀아야 되는데 왜 나는 못 노냐고.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왜 안타깝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듣고 자랐는데 아직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것에 막 생명을 들이죠. 근데 그렇게 논다고 만족이 되냐고요? 솔로몬만큼 놀 수 없어요. 만족 안 돼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하실 때 땅에서 식물이 나게 했기 때문에 식물은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궁창은 새가 날을 하기 때문에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죽죠. 물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물고기들을 생물을 내려하기 때문에 물속에 사는 것들은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 떠나면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의 모양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기쁨도 누릴 수가 없고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누리는 건 뭐냐고요? 멸망 공동체라고 그래요. 멸망 공동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양아치들끼리 모이면 다 좋은 사람은 저들끼리 너무 좋아. 왜? 양아치들끼리 모였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양아치라고 그러잖아요. 범죄단체요, 자기들끼리 모였으면 너무 좋아. 동료애, 사랑, 우정 다 있어. 범죄단체 내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그게 그거예요. 범죄단체 회원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유대감, 결속력, 우정, 의리, 사랑.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를 보아야 될 기준이고 세상을 보아야 될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한 것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없고 오직 자기 파괴의 시간만 있을 뿐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단, 하나는 아담의 범죄. 지금도 그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죠. 완전했던 아담을 한 번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전히 무너질 것이죠. 그 완전했던 아담이 한 번에 무너졌다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잃고 상실하고 사망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죽은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어. 마귀들을 가두기 위해서 마련한 지옥에 이제 사망에 떨어진 죄인들도 함께 들어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사랑하신다는. 근데 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뭐 하셨느냐? 생명의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길이 여자의 후손, 곧 죄를 갖지 않은 사람이어야 돼.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왜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사람의 생명값은 사람으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여자 후손이라고 그래. 왜 여자 후손이라고 하느냐? 아담의 허리에서 나지 않은 자, 곧 죄인이 아니라는 뜻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따지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은 그런데 그러면 위험해요. 따지면 안 돼요. 단지 뭘 표현하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오시겠다라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서 더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왜?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포인트로 안 삼았으니까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언약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공을 차거나 놀 때 보면은요, 애들이 많이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자기 무시해? 어른들도 싸울 때 보면은요, 자기 무시한 것 가지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해서. 어떤 죄인이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하고 좋은 사람을 사랑하지 안 좋은 사람 사랑 못해요. 나하고 좋은 사람도 기분 나쁘면 헤어져요. 부부도 헤어지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좋아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낮아지신 그 모습, 그 사랑,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랑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실은 우리는 그것을 원하긴 하지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증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늦게 교회로 왔잖아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삼더라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 하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하나예요. 뭐예요? 사람이 머물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응애 애기로 오잖아요. 말도 못하는 애기로 와가지고 그 성장 과정을 다 거쳐서 어른이 되고. 뭐 하기 위해서요?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지금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밴드를 하나 붙였어요. 왜 붙였느냐? 어제 이제 축구장이 다쳐서 그럼 농구하자고 농구하다가 추운 날씨에 농구를 하니까 아마 손톱에 공이 맞았는가. 손톱이 깨져버렸어요. 아파. 많이 불편해. 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어떤 놈이 뒷발질을 했는데 그 뒷발질에 정강이를 채워가지고 그게 진지해졌어. 지금 닿기만 해도 아파.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뭐 장난하다 건들거나 그러면 아야야야 그렇게 하거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작은 것 하나도 힘든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으로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해서 죄인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너희들 놀라는 날이 아니야. 우리 놀라는 날이 아니야. 막 즐겁게 놀고 친구들하고 날씨에 막. 어저께 처음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예쁘장하게 생겼어. 키도 많이 커. 축구는 못해. 그래서 농구를 하러 갔거든. 농구를 하는데 농구는 잘해. 물론 이제 룰은 몰라. 던지면 잘 들어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룰은 아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잘 놀았는데 물어봤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는 하는 말이 뭐냐. 친구한테 그러더라고. 야 내일 새벽에 나올래? 그러더라고. 둘이 1대1 시합을 했거든. 근데 물어. 야 너 4시에 나올래? 그러더라고. 너 그때 일어나? 그랬더니 아니요. 날 쉬려고요. 왜? 성탄절이잖아요. 날 새야죠. 전형적인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그래 내가 놀랬어요. 오늘은 이제 오후에 학원 간대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는 못 나온대요. 일단은 뭐 이제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이제 지금 친해졌으니까 이제 또 만나면 복음을 제시를 해야겠죠. 그가 믿든 안 믿든 건 제 소관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신 것을
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 자, 그럼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기쁨은 뭘 지금 전제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 그 낮아지심과 십자가라는 고난으로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감사가 전제가 되겠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요 곧게 부르짖으셨어요. 사람이니까 두렵죠. 죽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니까 두렵죠. 죽는 것이.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되고 그리고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게 뭐예요?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실한 절대 빼지 못할. 왜요? 하나님 아니고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까지 증거되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죗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한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뭘 얻은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을.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죽었으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산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또 죄인의 삶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세력을 완전히 도말함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꺾었죠. 그래서 사단이 영원한 결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권세, 아담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걸 회복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그 예수님을 그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오늘이에요. 노라고 있는 날이 아니겠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요? 성령으로 이끌고 계시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선지자이시다. 영원한 선지자. 자, 이 증거가 뭐냐고요? 부활.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탄생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탄생은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뭐만 얘기를 합니까? 그분이 부활했다.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323년인가요? 300 몇 년인가요? 23년? 이게 콘스탄틴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 버려요.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져요. 그 동방교회에서 그 예수님이 뭘 보기 시작을 했냐? 탄생을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실은 사도들은 안 했어요. 주님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탄생의 증인되라고 그랬냐?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부활의 증인되라고 그랬지.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 날입니까? 그분이 오심을 증거로 삼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뭐가 해야 돼요?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언약을 붙듣는 게 오늘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오늘이 기념일로 있을 수 있는 근거, 그 외에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무엇의 증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여전히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증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부활로 증거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굳건히 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뭐하는 거라고요? 가장 길 잃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예배가 일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왜? 코로나 어떻게 할지 몰랐잖아요. 앞으로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요구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에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로 우리가 정해놓은 날이지만은 이 예수님이 오신 걸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올 거라는 그 사실을 보는 것이 오늘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이고 의미란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확신에 서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소망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또 거짓말을 할 겁니다. 아담에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무슨 거짓말을 하죠? 우리 안에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투쟁을 사라지게 할 거예요. 많이 성공했어요. 네, 성탄절 가면 노는 날 이미 많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성탄절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신 있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매듭을 짓는 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우리 성탄절 지킬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해왔으니까 해왔어도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오시리라 했는데 오셨다. 그렇다면 그분이 다시 오리라는 말씀도 맞을 것 아니냐? 우리는 곧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에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모이고 기념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 이유의 거의 전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거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뭐의 증인이 되자? 부활의 증인이 되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보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미 연합이 돼 있어요. 그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는 거죠. 그걸 누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연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우리 해야 됩니까?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처음 믿을 때 감격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빠삭해요. 성경 지식은 빠삭해. 아는 건 많아. 뭐가 없어요? 주로 아는 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메말랐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너의 첫사랑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 다 사라져가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냥 회복돼요? 아니요. 회복될 만한 양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 때나 그냥 투입하면 됩니까?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놔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뭘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뭐였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루틴이라는 거예요. 삶의 규칙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새벽부터 저는 몇 시에 일어났느냐?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어요. 평소는 4시 때 일어나, 오늘은 조금 이제 여유롭게. 그래서 혼자 일찍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준비하고 혼자 찬양하고, 찬양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왜 났는지는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러고 이제 준비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 시간 이후로 또 많은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이제 내일 대청 예배도 영상 준비해야 되는 게 준비가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니라고 안 일어나니라 같냐? 틀리더라고. 제 자신이 그걸 일주일 7일 중에서 느낀다니까, 그것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연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삶의 규모, 반드시 나하고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진하게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돼요. 왜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 계획은 세우는데 이 계획은 안 세우느냐? 왜 내 사업 계획은 세우는데 이 계획은 안 세우느냐? 그러니까 뭐합니까? 실을 바늘에 허리에 묶었으니까 다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해야 됩니까? 힘들어도 매일 쓰려면 실을 끼워서 써야죠. 뭐 주구장창 뭐 말대로 큰 실을 끼웁니까? 아니잖아요. 쓸 만큼 끼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쉬었으면 내일치 또 끼워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이시고, 이걸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 절대 이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등 돌리는 순간 이미 생명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다.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일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뛰어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자. 그래서 뭐가 되자? 부활의 증인이 되자. 주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완전 현장을 뭐에다? 유지하고 지속해라. 그럼 오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현장에 대한 계획, 기도에 대한 계획, 이게 있어야겠죠. 오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평생을 향해서 기도에 대한 계획, 현장에 대한 계획, 그게 있어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대한 계획과 기도에 대한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재림의 성취 주역으로 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미련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권에 온전히 서고 이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향해서 이 땅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